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38년 생활을 마무리하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며 반석을 2번 치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사건입니다. 민수기에는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안 돼. 너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라고 거절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거든요. 저는 보면서요, 왜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기도했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기도했을까? 기록했을까? 저는 보면서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찾은 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을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또 내 산업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가요 안산 복음화, 세계 복음화, 기도의 제목들은 간절한 제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죠. 왜 그럴까? 우리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관리하신다는 것이 경륜입니다. 이 바울이요, 에베소 3장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울이 쓸 때 어떤 뜻으로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때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모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짐승의 희생입니다. 그때부터요, 희생제사, 피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을요 부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그 시대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7년 기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7년 기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애굽을 구원하신다. 맞죠? 더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에 있던 그 요셉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때에 요셉의 가정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위치가 어딘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구원 사역 속에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누굴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더 큰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구원 사역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누굴 통해? 누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준비되어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모세를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보호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모든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 내가 누구냐인데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준비되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용되고 갈 것이다. 이게 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입니다.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요, 무응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에 거절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응답이 아니라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요,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의 땅, 바산한 옥의 땅을 이미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죠. 25절 보십시오. 그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기도입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 응답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더 받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너 기도 그만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세에게,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최선의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이걸 응답하셔야, 하나님, 이걸 채워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항상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을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준비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없어집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을 마무리하면 끝이 아닙니다. 뭐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예비된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것을 모세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요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 광야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하며 불평하며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까?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이요 화의 길입니까?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 자녀의 사망과 화의 길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복된 길이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모세를 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언젠가는 죽겠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위하여 가장 큰 무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봤던 그런 무덤처럼 대단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절했을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옆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34장이죠. 하나님이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갑니다. 혼자 가서요, 아무도 모르게 죽습니다. 어디서 죽은지도 모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요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세를 우상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옳은 길로, 모세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응답이 아니죠.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으로, 아니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를 또 다른 일꾼을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사명입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거기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어리석게 평생 내 것 붙잡고 있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 내가 아니면 못한다.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늙어가든, 그죠? 늙어가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내 산업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무응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무응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서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자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이것만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요, 모세의 답이요, 우리의 답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기도할 때부터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요. 뭐라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의 종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주인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땀 흘리고 일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종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밭에서 수고하고 일했다고 주인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종을 대접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인은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야 됩니다.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야 됩니다. 차려가지고요 주인이 저녁 다 먹을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주인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와서 내 밥상까지 다 차려가지고 먹을 동안에 시중 들고 너 진짜 잘했구나. 진짜 고맙구나.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뭘 하시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종이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는 주인이 있느냐? 없죠. 주인은요 당연한 것 아니냐? 종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 밥 차리고 먹을 동안에 시중 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래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 목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아니요. 우리는 감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디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그 결정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요 아멘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아멘 아닙니까? 이게 꼭 되어야 됩니까? 되면 감사합니까? 되면 응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낙심할 것도 포기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참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요단을 건너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중심과 신앙을 갖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는요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는 내 소원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금식하고 철하고 막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야 믿음 좋구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 있지만 모세 자신의 기도에서는요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요, 많은 성도들은요, 두려움 속에 기도합니다. 염려 속에 기도합니다. 아슬아슬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데,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요, 막 아슬아슬합니다. 되면 되고, 그러다가 되면요, 감사합니다. 안 되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욕하고 그죠. 이런 아슬아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확신과 감사와 보장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요, 사실 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에게도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응답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옳은 길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주의 종이지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 생각, 내 길보다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더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한 주간요, 이런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축복의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의 종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걸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